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구원을 받게 하신 분입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요, 성경을 읽다 이런 말씀이 나오면 참 당황했었습니다. 이건요,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선하시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혹의 역사, 그걸 보내고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게 진짜 사실일까 싶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분명 진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진리를 믿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런 제 믿음과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도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당황할 수밖에요. 자, 하지만요, 이제는 더 이상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진리를 믿지 않으려고 하면서 거짓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자, 반대로요, 하나님은 진리를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성경은요, 그 사람들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 역시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진리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를 택해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했던 교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보낸 편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거기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교인들이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당장 재림하실 거라고 오해한 교인들은요, 마음이 흔들리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생업을 포기한 채 그저 주님이 재림하실 날만 기다렸던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교인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라고 해서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요,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예수가 존재했다는 것은 믿습니다. 또요, 예수가 했다고 전해지는 말들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별 거부감이 없는 겁니다. 자, 반면 불신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믿지 않습니다. 또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도 믿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믿지 못하니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불신자였을 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난 후로도 부활과 재림까지 완전히 믿기까지는요,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부활도 그렇지만요, 특히 재림이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 재림의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게 됐는데요, 이건요, 감당하기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도요,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이 오히려 손꼽아 기다려집니다. 주님이요, 저로 하여금 그날 제게 이루어질 엄청나게 좋은 일들을 믿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요, 그날을 살아서 맞이하게 될지 아니면
죽어서 맞이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요, 어쨌든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온다는 것,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전통을 지키자입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바울은요, 형제들에게 전통을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이건요, 전통 문화가 아니라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말합니다. 이건요, 바울을 비롯한 온전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 들은 말씀이나 편지를 통해 받은 가르침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전통을 굳건하게 지키지 않으면요, 자칫 이단 사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래서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되면요,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 성경 디도서에 기록된 것처럼요, 이단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걸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립니다. 근데 어디 가정만 그런가요? 교인, 개개인도 무너뜨리고요, 교회도 무너뜨립니다. 저는요, 제가 목사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굳건하게 서서 전통을 지키기 위해 애써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겠습니다. 또요, 제게 맡겨진 양들을 지키기 위해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기 위한 수고를 계속해야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살아생전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죽어서 천국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주님께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오늘도 수고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믿게 하시고 또 구원을 받게 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있음을 알기에 그 날이 올 때까지 성경을 붙잡고 전통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자신과 또 내게 맡겨진 양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